할렐루야. 오늘 주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관계의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험 받아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시험 받아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사람과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관계를 향상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다면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기 쉬운가 하면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때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많은 지식과 교육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오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뽐내게 되고 잘난 체하게 되고 또 못 배운 사람들을 깔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관계에 나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관계 개선의 필수 요소인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잘났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남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세상 문화입니다. 기준이 오직 이 땅에 있는 외적인 것이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표준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성취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평가하면 반드시 남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배운 것이 있다면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말도 잘합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을 가지고 남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잘난 체 하는 것이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일으켜주는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알아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살면 잘 맞는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면 거룩함과 순결함, 순수함을 잃게 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공동체,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유행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지혜가 들어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 대신에 진정한 지혜인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혜의 온유함으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만과 자만심을 끌어내려서 관계를 증진시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관계를 깨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요, 세상이 창조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죠. 자기 동생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죠. 결국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자 분이 여긴 것입니다. 시기심이 폭발했던 것이죠. 사울은 왕이었지만 자기 부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자, 환호를 받자 시기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사위가 되었는데도 그 사위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에 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보험서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를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배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한 미움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았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자 스노우보드 경기였는데요. 슬롭 스타일 이런 경기 이름이더라고요.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경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남겨두게 되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그 도착하는 선수들이 있는 그 부분에 두 선수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두 선수는 이미 은메달과 동메달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한 선수가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두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뛰어난 경기력과 최고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선수가 금메달이 확정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두 선수가 뛰어가서 그 금메달이 확정된 선수를 껴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땅에 눕혀놓고는 얼싸안고 좋아합니다.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주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은 올림픽에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은 아니에요. 열심히 경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료가 자기 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그룹에 있던 사람이 메달 땄습니다. 그럼 축하해 줍니다. 포옹도 해줘요. 응? 잘했다고 축하해 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본 그 경기는, 그 장면은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자기의 경쟁자가 금메달을 땄는데 좀 아쉬워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좋아해 주지만, 축하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얼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두 선수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할 정도였습니다. 그 경쟁자가 못해야 자기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은메달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자기들이 금메달 딴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나운서가 저것이 올림픽 정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 정신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는 더욱 기뻐하고 더욱더 축하해주고 더욱더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면 안 이롭게 생각하고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될 때 시기하면 관계를 파괴하지만 남이 잘 될 때 기뻐하면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남의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을 말하는 겁니다.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남의 의견 듣지 않습니다. 내 의견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자기 생각이 없고 의견이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의견이라면, 교회 리더십의 의견이라면 자기 것을 포기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공동체보다 내 의견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나를 앞세우면 화합이 될 수 없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교회 분열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쉽게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혼란,
분열, 모든 악한 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평안이 사라지고 안정이 안 되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조화와 질서와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갈라지고 순수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인간적인 지혜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이기심과 교만과 자만심과 욕심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있으면 결국에는 안정이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하늘의 것이 아니니까 멈추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니까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과의 관계, 백해, 무익한 것이니까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기와 다툼이 왜 악한 것일까요? 15절을 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출발한 거라는 겁니다. 정욕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혜는 왜 불완전할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와 다툼은 정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욕적으로 산다라는 말은 본능적으로 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요?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사니까요. 감각적으로 살고 감정적으로 살고 느낌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사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속에 늘 시기가 있어서 미움이 있다면, 오해가 있고 분노가 있다면, 또 어떤 이기적인 야망이 있어서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있으니까,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니까 평화를 다 깨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결정과 삶의 생활 방식을 다 본능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시기와 다툼이 악한 것일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와 정욕에 속한 지혜를 조정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의 기원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이나 악을 합리화하는 데 선수예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속이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교만을 심어주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혼동하게 만들고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에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 속에 자기의 신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해도 합리화합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혼동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어떤 것이 바른 가치관인지 잘 모르게 혼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속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속임수의 왕이요,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손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을 마구마구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우니까요. 그래야 분열하니까요. 그래야 평화가 깨지니까요. 그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이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지혜죠.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17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지혜는 성결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없는 순수함이죠. 우리 믿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나 다툼이나 이기적인 야망이나 교만이나 자만 같은 것에 오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잃게 되니까요. 사람들 중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진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흐뭇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기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보면 멀리하고 싶죠. 정직하지 못하고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순수한 동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진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나와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어깨에 힘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덕목, 하늘의 지혜는 화평입니다. 세상 지혜는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 했죠? 혼란과 분열과 모든 악한 일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에서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지혜만을 자랑하고 극대화하다 보니까 화평이 없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지혜를 다 동원하다 보니 다툼이 끊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면 당연히 저절로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지혜, 관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잘못해서 책망을 받으면 책망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사랑이 없다, 긍휼이 없다, 자비가 없다 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비난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관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셨잖아요. 지금도 참으십니다. 계속 기다려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관용입니다.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 다른 사람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고 썩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관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덕목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용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관용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양순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서 듣고 좋은 의견은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이 양순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가족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며 토론해야 되고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처럼 권위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0절인데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남의 권고를 듣고 따를 때 지혜로운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철두철미한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순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온유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한 것입니다. 양순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온유한 성격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양순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된 인격이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을 양순하게 해서 하나님을 순순히 따르는 것, 이것이 양순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을 고칠 줄 아는 것, 지혜요 양순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국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선한 열매입니다. 국률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열매죠. 격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덜 좋아하는
편애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든 말단 사원이든 수위를 보는 그런 분이든 똑같이 친절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아주 교만하고 아주 무례한 분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깔보고 우습게 보고 막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대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죠.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편애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나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는 어떤 집에 사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기도 하고 대우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외모나 형식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외모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만 보면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외모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편견 없이 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요, 특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와에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달콤한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거짓의 왕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가짜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타락한 사회일지라도 사람들은 정직을 높이 사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직하다면 나라가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겠습니까? 자, 회사에 속한 사장과 거기에 속한 모든 사원들이 정직하다면 얼마나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회사가 되겠습니까? 한 가정에 가족들이 서로 신뢰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에게 다 오픈해서 말한다면 정말 참으로 귀한 가정, 좋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와 약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감추지 않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오픈하는 것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사람들이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돼요.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됩니다.
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거잖아요. 위선 떠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추며 속이며 사는 거예요. 거짓 없는 정직함이 하늘의 지혜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지혜는 버리시고 하늘의 지혜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는 결국에는 분열과 아픔과 악한 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마지막 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